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금요기도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할 때 응답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보면 13절, 14절, 15절과 16절, 17절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13, 14, 1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복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16절, 17절에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 멸망한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멸망을 당합니다. 그 조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이런 복을 받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면 농사를 짓고 살게 될 텐데, 농사에서 비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비가 와도 물이 다 빠져버리는 그런 땅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때에 내리는 비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 적당한 때에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 선교사님들을 통해 이런 간증을 종종 듣게 됩니다.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학용품이 너무너무 필요했는데 기도했더니 어떤 사람이 와서 학용품을 왕창 주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갖다 줍니다 하고 그렇게 받은 이야기. 선교사님의 자녀가 아파서 치료비가 수백만 원이 필요했는데 본 적도 없는, 일면식도 없는 한 분이 갑자기 찾아와서는 700만 원을 주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그렇게 수백만 원을 건네고 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곤 합니다. 이러한 간증들, 이러한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을 때면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복을, 말씀을 잘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적당한 때에 내린 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성한 결실을 얻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또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가축이 먹을 풀을 자라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평생 목축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착을 하고 산다고 할지라도 양과 소와 나귀 등 이런 가축들을 키우며 살게 될 텐데, 이 가축들은 집안의 큰 재산이었기 때문에 이 가축들의 숫자를 늘리고 이 가축들을 살찌우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축들이 먹을 풀이 자라나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섬기면 이 복을 아예 패키지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땅의 소산을 얻을 수 없게 되어 멸망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만큼은 내가 절대 듣지 않겠다, 우상을 섬기겠다고 다짐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는 것을 누구나 공감하고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기 위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우리 그 방법을 한번 눈여겨 살펴보고 적용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 말씀을 나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보관하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바로 마음과 뜻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결정과 모든 일을 판단하는 기준을 말씀에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딘가에 마음을 두고 어딘가에 뜻을 두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에게 마음을 두면 그 사람을 계속 만나고 싶고, 장소에 마음을 두고 뜻을 두면 그 장소에 계속 방문하고 싶습니다. 어떤 일에 마음을 두면 그 일을 해내고야 말겠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과 뜻을 둔다는 것은 말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제로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두고 싶다면 그 말씀을 손목과 미간에 아예 붙여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손목과 미간은 우리가 계속해서 신경 쓰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신체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목에 팔찌를 하기도 하고 손목 시계를 차서 편하게 시간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미간에 우리 무언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그게 자꾸 신경에 쓰이고 시야에 들어와서 자꾸 그것을 신경 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시선이 가는 곳마다 말씀을 두어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가는 곳마다 말씀 대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손에 들고 다닌다고 해서 핸드폰이었다가 이 핸드폰이 많이 똑똑해지다 보니까 스마트폰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항상 이 똑똑한 친구를 우리 손에 들고 다닙니다. 아예 손목에 기호로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도 이 스마트폰을 하다가 미간에 떨어뜨려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미간에 표로 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손목을 시계와 팔찌로 치장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감았고 미간에 말씀을 붙이는 불편함을 감수했습니다. 온갖 세속의 요구들이 우리를 유혹하며 부르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까지 지키기 위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눈 돌리면 말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삶을 정돈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마치 손목과 미간에 말씀을 붙여놨듯이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며 살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삶을 정돈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 말씀을 언제 어디서나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걸어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교역자님들만 설교자로 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일종의 설교자가 되어야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설교라는 책을 보면 이 설교의 레벨을 구분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레벨 1 설교가 있는데 이 레벨 1 설교는 사도행전 8장에 사도들 외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이 메시지를 전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강단에 이렇게 서서 설교하는 것이 아닌 1대1로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복음을 전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무엇보다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교우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 그런 것들이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1대1로 가르치는 것으로 말씀 강론의 가장 기초적인 형태입니다. 레벨 2 설교가 있는데 이 레벨 2 설교는 대중을 앞에 두고 하는 강단 설교는 아니지만 개인적인 상담과 권면, 소그룹 인도와 같은 어느 정도 일정한 공식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강론을 가리킵니다. 우리 교회를 예로 들자면 구역 모임이나 어떤 주일학교 교사와 비슷한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벨 3 설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교역자님들의 강단 설교, 강해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벨 3의 설교는 교역자님들이 잘 감당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온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성도님들이 감당해 주셔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레벨 1, 2의 설교입니다. 자녀들을 무엇으로 가르치시겠습니까? 말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길을 가다가 아는 분을 만났으면 무슨 이야기를 나누시겠습니까? 기회가 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 합니다. 교회 소그룹 시간에 내가 맡은 구역, 내가 맡은 주일학교 반 아이들에게 무엇을 전수해 주시겠습니까? 그냥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돈 많이 쓰라고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 강론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름 사역과 하반기 사역을 준비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에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교회 안에 말씀이 풍성하게 오고 가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코로나를 억제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 노고에 응원의 마음을 갖고 함께 동참합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고 전 세계가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른 것은 몰라도 교회가 말씀을 전달하는 사역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말씀을 전달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결과가 만약에 우리가 불편을 겪고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일을 멈춰선 안 됩니다. 그 일에 온 성도가, 온 교회가 힘을 합쳐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을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말씀합니다. 문설주와 바깥문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문의 두 기둥과 문의 바깥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문들의 특징은 바깥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도 말씀을 붙여 놓으라는 것입니다. 바깥에서도 그 말씀을 볼 수 있고 집을 나설 때면 항상 그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 말씀을 밖으로 나갈 때도 기억하고 나가서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범위가 개인에서 가정 그리고 교회에서 더 나아가서 바깥으로 확장됩니다. 내 손목과 미간에 붙였던 그 말씀, 그 내가 받은 은혜를 자녀들에게 나누고 함께 교우들과 나눴던 그 은혜, 거기를 넘어서서 이제 우리 집을 넘어서서 우리 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 내가 나가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동중앙교회는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 전하기를 갈망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전도하는 것 자체는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조금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모두가 다 그렇게 느낄 겁니다. 그런데 그 조금 귀찮은 일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일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다시 학동공원으로, 가로수길로, 한강으로, 카페로, 학교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쁘면 바쁜 대로, 가진 것이 없으면 없는 대로, 분량대로, 믿음대로 나가서 전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복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농사의 복, 목축의 복, 그리고 군사력과 직결되는 자녀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거기에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은 기본 옵션이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 주변을 말씀의 환경으로 바꿔야 합니다. 주방의 화장실의 책상 앞에 말씀을 적어서 붙여놓고 외우는 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로 생활하는 공간에서 언제든지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성경책도 준비해 놓고 깔끔하게 정리해 놓고 말씀 묵상하기 가장 좋은 상태로 항상 만들어 놓고 언제든지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고 있다면 이제는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교우들에게 나눠야 합니다. 그래서 가문을 말씀으로 일으키고 교회를 말씀으로 일으켜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온 세상에 전파해야 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역량이 된다면 내가 묵상하고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도 너무나 좋습니다. 그 누구도 이 말씀 전하는 일, 이 말씀을 지키는 일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꾸 이러한 일을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이러한 일을 미련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무식한 방법이라고,
그렇게 무리해서까지 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다른 건 몰라도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전하고 듣고 공부하고 가르치는 일만큼은 우리가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것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걸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목숨을 걸 일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할 순간이 온다면 걸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목숨도 걸 수 있다면 지금 약간의 불편은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기 위해서, 말씀을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교회에, 세상에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서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생활 패턴을 바꾸기도 하고 말씀을 지키기 위한 의미 있는 변화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강력한 위로가 있다면 그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넘어질 수는 있지만 멸망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고 그 말씀을 지킨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함께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는 일을 위해 우리가 생명이라도 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자꾸 말씀을 가볍게 여기도록 만들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과 게으름은 자꾸 그 말씀을 멀리하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그 말씀을 지키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개인적으로 또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세상을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